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역대하 4장입니다. 구약성경 659쪽입니다.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받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성전 기물들이 주는 교훈, 성전 기물들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4장은 성전 뜰과 성소에 두는 성전 기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1절부터 10절은 성전 뜰과 성소에 두는 기구들입니다. 1절은 희생제물을 바쳤던 제단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제단은 놋으로 만들었고 제단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0규빗입니다. 20규빗은 미터로 환산하면 9미터입니다. 높이는 10규빗, 약 4.5미터입니다. 솔로몬이 제작한 이 놋 제단은 모세 시대 때 만든 놋 제단보다 크기가 3배에서 4배 정도 훨씬 더 컸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제단을 바치는 받침대의 크기 같고 그 위에 실제 제단이 놓였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기 전에는 기브온 산당에 있는 여호와의 회막 앞에 놋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 제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놋 제단을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 있는 회막 앞 놋 제단은 더 이상 사용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놋 바다와 물두멍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놋 제단과 함께 성전 뜰에 두었던 성전 기물이 바로 놋 바다와 물두멍입니다. 이 놋 바다와 물두멍은 둘 다 물을 담아놓는 물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놋 바다는 놋을 부어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만든 큰 물통인데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 몸을 정결케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놋바다의 크기는 지름이 10규빗입니다. 4.5m, 높이는 5규빗, 2.75m, 그리고 둘레는 30규빗, 13.5m입니다. 그리고 두께는 한 손 너비, 그러니까 한 7.5cm이고 그 놋 바다에 물을 담글 수 있는 양은 3,000밭, 그러니까 6만 6천 리터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거죠. 이 바다의 테두리에는 백합화 모양의 장식이 붙어 있고 테두리 아래 표면에 소 형상이 1규빗에 10마리씩 이렇게 둘러 있습니다. 바다 아래에는 황소 12마리가 각각 3마리씩 동서남북을 향하여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이 12마리의 황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놋바다는 성전 입구의 오른쪽 동남쪽에 두었습니다. 다음은 물두멍인데요. 이 물두멍은 번제물을 씻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모두 10개를 놋으로 만들어서 성전 좌우에 5개씩 두었습니다. 7절과 8절은 성전 안에 두는 금 등잔대와 떡상, 금 대접에 관한 설명입니다. 본래 광야에서 만든 이 모세의 성막 안에는 금 등잔대와 떡상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각각 10개씩 만들어서 성전 안 성소에 좌우에 5개씩 놓아두었고 또 떡상에서 쓸 대접도 금으로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9절과 10절은 뜰과 뜰 문에 관한 설명입니다. 성전 뜰은 제사장의 뜰과 큰 뜰로 나누어졌고요. 또 뜰 문을 만들어 문짝에 놋을 입혔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성전의 놋기구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로에서 파견된 후람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놋기구들을 만들었는데요. 놋기구들로는 솥과 부삽, 대접, 기둥, 기둥머리, 그물, 석류장식의 400개, 받침, 또 받침이 물두멍, 바다와 바다 아래 12마리 소, 고기, 갈고리, 그릇들입니다. 솔로몬은 이 많은 그 놋기구 제작을 위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게의 놋을 사용했습니다. 1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이제 성전의 금 기구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전의 금 기구들로는 성소 안에 둔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 지성소 앞에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등잔, 꽃장식과 등잔, 부젓가락, 불집게와 주발,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 그리고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 등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만든 성전 기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기물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었습니다. 모든 성전 기물들은 크기와 재료에 상관없이 성전에서 각각 있어야 할 제 위치가 있고 서로 다른 쓰임새가 있습니다. 성전 기물들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다 쓸모가 있었습니다. 성전 기물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 바쳐진 성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값비싼 이 금과 놋, 그러니까 청동을 성전 기물의 재료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구약의 성전은 신약 시대의 교회인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구약 시대의 성전의 중요한 구성 요소였던 이 성전 기물들을
신약의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개개인으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성전의 기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로서 성전에서 각각의 제 위치에서 서로 다른 쓰임새가 있어서 모두 하나님을 위해 쓸모있게 사용되었던 것처럼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도 저마다 교회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와 또 감당해야 할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각자의 역할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하나님께 바쳐져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바울이 말한 이 큰 집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의 기물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한 일에 거룩하고 합당하게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